Mahal kita sa Panginoon. 저는 1997년 3월 1일에 필리핀에 도착해서 사역하고 있는 양정용 선교사입니다. 저는 김신자 선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란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분이 없이 난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품은 계기는 중고등부 때, 고등부 때 주님을 만나서 그때 이제 목사가 되기로 헌신하게 됐고, 또 대학교에서 CCC 때 이제 누가 이 세계를 품고 갈 것인가 할 때 내가 라고 대답하면서 헌신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한 나이가 20살이었거든요. 그때에 저에게 목회자의 아내가 되면 그때 헌신하겠냐 하는 질문에 예 했어요. 20살 때. 그리고 사모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마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근데 양 선교사님, 그때는 양 전도사님이었지, 전사님을 만나고 자기는 대학교 때 선교사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 나는 선교사는 정말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할 것 같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97년도에 여기 왔고, 그때도 선교사의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IMF가 터졌어요. 파송을 받아서 왔는데 IMF 때 우리 완전 제로, 아무도 후원해주는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금식을 하면서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찌 한 길을 가겠습니까? 주님, 양 전도사를 선교사로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맞으면 저에게도 선교에 같은 비전을 갖게 해주세요 할 때에 주님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어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때에 그게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 저한테 왔고, 그 말씀이 역동적으로 저의 마음을 움직이고 저의 삶과 가치관과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이제 선교사로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빚어주셨던 것 같아요. 필리핀은 선교훈련 받을 때에 선교훈련 장소로 필리핀에 왔었고, 또 필리핀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다른 나라로 갈 계획을 가졌었는데 하나님께서 IMF를 통해서 필리핀에 계속 남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필리핀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파송을 받아서 왔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역은 처음에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고, 교회 개척을 통해서 제자들이 생기면서 그들을 통해서 신학교를 세우게 돼서 젊은이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 그리고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신학교는 외국에서 많이 와서 방글라데시, 미얀마,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또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와서 공부하고 다시 본국으로
파송되어서 본국에서 사역들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또 유치원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사님 또 김성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가 IMF를 거치고 한국에 잠시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필리핀으로 갈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IMF 이후에 사실 선교지를 졸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IMF가 아니라 팬데믹. 팬데믹. 그래가지고 팬데믹 때 난 졸업을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 와서 아이들을 보니까 아이들의 그 우리가 있었을 때의 그 눈빛과 팬데믹 이후에 그 눈빛이 바뀐 거예요. 그 아름답고 천진난만한 그 아이들, 사랑스러운 그 크고 정말 아름다운 그 눈망울이 뭔가 이렇게 눌린 것 같고 두려움이 있는 것 같고 사람을 보면 외면하는 그 눈매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이 순수한 영혼들이 정말 이 아름다운 순수성을 다 잃고 그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망가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이 아름다움을 계속 지속해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던 중에 선교원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필리핀도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된다고 그래요. 물질 문화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 아직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계속 그들 심령 안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선교원을 해야겠다. 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 개척들을 다 한 제자들을 그 교회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이렇게 또 그 분야에 아주 유능한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그분을 저희하고 같이 조인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돼서 이번에 선교원이 지교회들을 통해서 5교회가 시작돼요. 이번 이제 학기 시작한 학기부터.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은혼식을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이걸 이제 우리 김성사님 얘기해 줄게요. 이렇게 같이 사역을 아침 새벽부터 잠 잘 때까지 맨날 우리 남편과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 사실 진짜 싸움은 내 속에서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싸움을 하면 아마 가장 가까이 있는 사역자인 아내와 남편과의 어떤 서로 다른 성향, 방향성, 추구하는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마 제일 살면서 크라이시스, 위기가 아마 그쯤 되었을 때 저희 성도들이 저희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은혼식을 준비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웨딩 가운, 헤어, 링, 또 케이크, 또 만찬, 리셉션 모든 거를 다 디자인을 했는데 저희는 그냥 뭘 한대 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그냥 바쁜데 1시간 안에 막 화장 막 시켜주고 막 그래갖고 짜잔짠 한 거예요. 근데 결혼식을 시켜준 거예요. 너무 황송할 정도로 아름답게 해주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아름다운 연출을 좀 해주지 뭐. 그래서 행복하게 하지.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정말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 같이 웨딩 둘이 같이 마칭하는데 멋있게 뽐내고 갔고 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양 선교사님이 나를 안아주래요. 근데 평생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거든? 근데 안아줬는데 떨어졌죠. 그런데 이게 우리 제자들이 다 이렇게 방송에 다 이렇게 그 페이스북 이런 데다 다 올린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단에서 모임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같은 방을 썼는데 이게 컨퍼런스 같은 거였어요. 근데 사모님, 나 사모님 처음 뵀는데 나 어디서 많이 뵀어요. 어디서 뵀지? 어디서 뵀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뵀을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같은 숙소를 같은 방을 썼는데 갑자기 손뼉을 딱 치면서 사모님 제가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제가 은혼식 그거 봤어. 너무 멋있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계로 그래서 정말 잊지 못할 은혼식을 우리 성도들이 해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험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갔을 때 한국에 뭐 있을 때도 없고 코로나를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 가니까 집도 주시고 또 교회도 주시고 또 차도 주시고 또 월급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 한 2년 반 동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필리핀에 들어왔는데 뭐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생각지도 않은 이 선교센터를 주신 거예요. 이 선교센터를 이제 저희가 협력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또 해주셔가지고 이 센터 주시니까 집 걱정하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또 하나님 해주시고 또 차도 주시고 센터 차, 센터 건물, 집, 또 센터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센터 교회 또 개척할 수 있게 하셔서 코로나 전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계획과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너무 멋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그런 하나님이 하신 최근의 일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는 그만두고 싶은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았고 선교사를 하면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았어요. 신학교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는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신학교 사역을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때가 많이 있어서 이번 학기 졸업식 끝나면 이제 접어야 되겠다. 그만 신학교 사역 그만하고 이제 뭐 다른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또 학생들이 계속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막 미얀마에서 오지 뭐 다른 나라에서 오지 그러니까 신학교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20년이 됐네 신학교가. 그래서 신학교를 지금도 그만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도 미얀마에서 11명의 학생들이 신학교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고 싶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학생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라고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를 그만두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은 없었는데
사역을 그만두고 싶고 뭐 좀 이렇게 다른 사역으로 하고 싶다, 다른 지역으로 가고 싶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교하면 이제 나의 어떤 선교라는 어떤 개념 자체가 복음을 가르쳐서 복음으로 이 자녀들이 살아내도록 하는 게 선교일 거라는 나의 생각을 갖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이 자녀들은 문화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문화가 다르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개념적 이 사고가 패턴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사실 여기 필리핀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딱 태어나면 거의 가정이 90%가 엮이는 가정. 뭐 남편이 몇 명 돼. 자녀 놓고 나가. 그런 다 깨진 가정의 자녀들이 저희 주변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 또 법이라고 하는 거, 그게 뭔지 몰라요. 이게 정석이라고 하는 거가 뭔지 모르는 자녀들이에요. 복음을 가리킨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율법적인 어떤 내 개념대로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엄청난 한계와 부딪힘과 컨플릭이 많았죠. 그래서 늘 아이들하고 다투고 가르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늘 이렇게 나는 무서운 사모님, 무서운 선생님, 나를 보면 다 도망가고 그렇게 아이들하고 살아왔어요. 법이 없는 동네에서 법을 가르쳐줘야 되니까 무법에 법을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나 악역을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울지만 겉으로는 강한 척하면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회의들을 많이 가졌죠. 이 역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읽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게 얼마만큼 이 아이들한테 유익한 것일까. 많은 회의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 의가 많이 세워지더라고요. 나는 내가 가르치는 내용은 옳고 너희들이 살아내는 삶은 틀리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아이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런 삶을 계속 보이지 않는 컨플릭트,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계속 살아온 거예요. 맨날 핀치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나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됐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뭘까? 우리 주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해내셨는데 나는 왜 그게 되지 않는 걸까? 그러면서 제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의가 이들을 비판하는 잣대로 보고, 이들은 그 비판하는 잣대의 나의 모습이 너무 버거운 거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얘네들이 변하기보다 내가 변해야 되겠구나. 얘네들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얘네들이 틀린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나의 관점의 변화?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러면서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런 걸 많이 이제 묵상하게 되는 과정에
제가 변한 것 같아요. 그게 역선교를 당했다고 생각해요. 선교는 쉽고 재밌고 신나고 의미 있는 일이다. 선교는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고 고생하고 힘들고 못 갈 그런 나라 선교지다가 아니라 실제로 선교사로 나와서 살면 정말 재밌고 신나고 그렇게 가볍고 할 수 있는 것이 선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대한 그런 부담감보다는 또 다른 문화 속에서 정말 재밌고 신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 선교지다라고 선교사를 지망하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 나라마다 좀 특수한 환경과 처해져 있는 여건, 이게 문화나 정치적, 경제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이 필리핀 지역은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굉장히 내추럴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오히려 이 선교지에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이긴 한데 막 더 잘 살려고 노력하면서 얻어지는 그 스트레스들이 한국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막 잘 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선교는 그냥 삶인 것 같아요. 삶. 나의 모든 보여지는 삶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도록 하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적인 경제적인 부를 누려야겠다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면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삶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나누고 하다가 보면 선교지에서 꼭 주는 것보다 오히려 받는 유익이 더 커요. 영적으로도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 욕심 이런 것도 더 내려놔지게 되고 그래서 더 선교지가 전 행복한 것 같아요. 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아이들은 싸울 때 따갈록으로 싸웠어요. 엄마 아빠 모르게. 근데 우리 다 알지. 가장 어려운 거라고 하면 어떤 정체성, 그 정체성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철저하게 한국말을 하게 했고 학교에 가면 따갈로그 영어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주성이도 그렇고 주희도 그렇고 정체성에 대한 혼돈 그게 조금 일찍 왔어요. 한 4학년쯤, 5학년쯤 초등학교 때 다 왔는데 감사하게 이 정체성이 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넓게 해주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나를 여기 필리핀에 데리고 왔어?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살았으면 좋을 걸. 왜 차라리 내가 필리핀으로 태어나서 필리핀으로 살면 좋을 건데 나는 왜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사는 거야? 그리고 우리 주성이는 자살 시도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한국인인데 한국말 잘 못하고 한국 사람들 만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자기들한테 뭐 질문할까에 대한 공포심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마켓에 가면 한국 사람 만나는 게 그렇게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한테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너는 엄마 왜 나를 한국 사람인데 여기 와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는 따갈로그도 잘 못하고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 막 울면서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너는 한국인이야. 넌 필리핀에서 자라니까 필리핀어야. 너는 한국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국제적인 아이로 크니까 국제인이야. 더 나아가서 너는 천국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모든 걸 포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근데 이제 이 말을 해줬었을 때 이 아이들의 사고가 한국에서 필리핀어로 국제인으로 천국인으로 가장 큰 사고의 어떤 개념과 장벽을 넘은 그런 큰 시야를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는 자녀로 이렇게 크게 된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계속 그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배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MK로 태어나게 한 그 축복은 또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네, 이게 저희들은 미안한 마음들 갖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고는 늘 감사하다고 하고, 또 그거에 혼돈을 갖고 있는 지금은 이제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따갈로그도 다 잘하는 세 가지 언어에 능통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혼돈스러워하고 있는 MK들한테 또 혹은 MK 부모들한테 이 혼돈에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됐더라고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죠. 사랑하는 아들, 딸, 우리 주성이 주희 이제 가정을 이루고 아빠가 되고 또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에 있어서 때로는 혼돈도 되고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성이에게 우리 주희에게 순간순간 만나 주신 것처럼 그냥 그분하고 동행하고 살면 내가 있는 그 위치, 내가 해야 할 역할, 그 모든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리라고 믿어. 늘 순종하고 이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또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독립되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제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주어진 환경과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역량대로 잘 살아내리라고 믿고 축복해. 늘 고맙고 엄마 아빠가 해주지 못한 어떤 그 마음들, 늘 빚진 마음, 부모의 마음들 빚진 마음인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 없이 늘 이쁘게 잘 자라주고 늘 효도하고, 그래서 이제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어. 내가 늘 고맙고 늘 사랑하고 축복해. 그래, 추성아, 주희야, 사랑하고 축복한다. 고마워. 두 자녀 어떻게 키울지 염려가 많지. 미지의 세계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렵지. 알아. 근데 너의 모든 문제와 너가 염려하는 모든 것에 그것보다 더 뛰어나시고 모든 필요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게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모험한다 생각하고 즐기면서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나라지만 기쁨으로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가렴. 내가 널 축복해. 그리고 널 사랑해. 힘내고 파이팅. 정요이는 그 필리핀에 선교사로 나가서 잘 적응하고 잘 할 수 있을 거야. 그동안 한국에서 선교훈련도 받았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선교에 그런 헌신하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는 필리핀의 선교지에 가면 필리핀에서 그 사역을 잘 하고 또 잘 살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잘 할 수 있어. 파이팅!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섬기러 왔고 우리가 필리핀에 와서 사역하는 것도 이 필리핀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 자세로 왔기 때문에 선교는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